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761쪽에 있는 욥기 1장 20절에서 주보에는 21절까지 있지만 다음 절은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어짐을 통하여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정하여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그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모든 재물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린 후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정말 욥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자신할 만한 분 있어요? 이 본문을 계속 곱씹어보면서도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예배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무조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까? 한때 원로 배우이신 이순재 씨가 보험 광고하면서 나오셔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광고 들으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트로트 가수인 박상철이라는 가수가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나라면 과연 욥처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욥은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정도 많았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는 것이 인격적으로도 그랬지만 부유함에 있어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좀 잃어버려도 큰 충격인데, 큰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다.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연이어서 종이 들어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출가를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한 10자녀가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과연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쫓아나갔겠죠. 믿어지겠느냐고요, 그 말이. 연이어 4명의 종들이 쫓아오면서 다 갈대아 사람이 바람이 불어서 번개가 쳐서 스바 사람이 몰려와서 하면서 연이어 달려들면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과연 앉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어떤 엄청난 일이 있으면 안 믿어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정말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맨발로 쫓아나가야 될 판인데요. 한편으로는 종들의 그런 행색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심정적으로는 그 사실을 믿어서 받아들인다 한들 그 마음의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 비통한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혹 자녀를 어떤 사고로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어떠시냐고. 저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가서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지만 과연 그 상황에서 온전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심지어 다 큰 자식들, 분가한 자식들까지도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모여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정결의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애를 쓰며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도 보였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이 좀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그간 해온 가락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겉모습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 꾸미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때때로는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때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세상에서 떠내보낼 때의 그 슬픔, 그 아픔은 말로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물론 감정적인 표현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예배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흔히 그러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버려요. 다 귀찮고 다 싫고 무엇 하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끝났다 이제, 그런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그런 외적인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이어서 한 행동을 볼 때에 참 이것은 감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런 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가 많이 지장을 받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지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라고요? 예배의 지장을 받아요. 예배를 무조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어려워요. 누구라고 나는 욥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이런 무조건적인 예배, 이것은 너무 충격이 커서 허탈한 마음에서 그냥 했던 것도 아니고요, 오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꾸몄던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의 경우에는 욥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얘기하고 허락하셨던 그 내용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평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욥의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욥의 믿음에 앞서 그 튼튼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의 이런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태도요, 결국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야, 욥이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 욥을 띄우고 싶어요. 물론 우리도 안 되니까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면을 더 들어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마음이 움직여진 결과이지, 욥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져먹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욥은 일단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일어나 앉아서 있었죠. 집안에 앉아 있는데 연이어 종들이 들어와서 4명이 계속 연달아 들어오니까 참 처음에 들었을 때만도 허망했지만 그 순간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일어나 무엇을 했다고요? 겉옷을 찢었다. 이것은 물론 일반적인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애도의 표현이죠. 자식이 죽다니 하는 애도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요, 뭐 찢는다라는 게 뭐예요? 끝났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끝났다. 한편으로는요, 그 애통하는 마음의 강력한 표현이기도 해요. 더불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도 비통한 마음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처럼 극단적인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체를 훼손하는, 그렇다고 다른 것을 해하는 것보다는
걸치고 있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는 것을 통하여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을 상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는 추스르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의 감정적인 것은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자른 다음에는요,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국 이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인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뒤에 표현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 적도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결국 이렇게 부유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7남 3녀 이런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식들을 잃어버렸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이 물론 초인적인 믿음이지만 결국 이런 귀한 믿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예배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마 주변의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 사람이 실성한 모양이다. 갑자기 재산 잃고 자식들 잃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잘 될 때에도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보자. 왜 그랬는지 내가 이 스바 사람들 이 갈대아 놈들 내가 때려잡아 버리라. 그래서 쫓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겁니까? 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계속 엎친 데 덮친 격,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어요. 하나만도 견디기 힘든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나만 하나로 어려운데 또 자식이 어려움을 겪어요. 물질을 잃은 것도 어려운데 건강을 상해요. 어느 하나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을 붙잡아 주시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외적으로는 그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여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전후 문맥에서 이런 표현마저 없다면 욥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재물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평범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옷을 찢는 비통함을 표현했고 머리를 미는 애통함을 표현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욥이 이해가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욥이 모든 상황이 다 자신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아니요. 이해될 수도 없고 사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많이들 요즘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으면 말 마요 그래요. 당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당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대명해보고서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안 당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아무리 꾸며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접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나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수입을 못 올릴 수도 있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줄 수도 있고요, 해놓은 건 없는데 속절없이 나이는 먹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마음에 그런 심정이 들든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해야 될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잘해 주실 때 아이고 예배 누가 못해요. 그거요. 잘 나갈 때 예배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예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제한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따라 감수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때에 그래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무조건적 예배예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거의 토를 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한 예배는 무조건적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며 이런 상황을, 이런 형편을, 이런 심정을 빗대어 핑계하면서 예배에 소리한다면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두지 않아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왜 조건을 달아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또 할 수 없고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변명을 많이 늘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욥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안 좋은 상황도 만날 수 있고요, 힘든 상황들이 연속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런 힘든 상황들이 계속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무조건 예배자였어요. 핑계댈 만한 상황 많았어요. 욥이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것저것 핑계와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이런 욥기 긴 친구들과의 막 논쟁도 있었고, 때로는 욥이 비통한 마음 가지고 막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요? 인간인지라.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 그 욥을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받아주시고 결국은요, 물질은 2배의 복으로 주셨죠. 자녀는 또다시 2배의 복이니까 먼저 데려가 10자녀 대신해서 7남 3녀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한국교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물질에 손해를 본다. 그래요? 너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된다. 그럴까요? 예배드림의 목적이 물질을 많이 받아 누리고 또 많은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죠.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리면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또 욥이 이런 믿음의 좋은 선례를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조건 예배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욥도 평범한 인간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일단 엎드리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답답해도 예배하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제한이 있어도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며 귀한 예배자였던 욥,
믿음의 사람 욥의 경우를 살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는 극한 어려움이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던 무조건적인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 힘든 것,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심정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물질의 자녀의 모든 명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쓰임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